오늘 말씀은 이 치유자,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특징 기도하고 우리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만 볼게요.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육신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치유하시고 영 마음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유한 세 가지 치유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특징 세 가지. 오늘 한 가지만 보는데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는 병을 고칠 때 많은 경우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내심으로 치유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고요. 뭐가 많이 나와 있냐? 예수님이 사탄과 귀신, 마귀 싸우는 내용들이 첫 설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걸고 그리고 또 이 귀신이 좀 얘기한 부분도 신약 성경에만 해도 한 150번이 나온다 그래요. 귀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보면 150번이면은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120번 정도의 이 귀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 보면 그래서 근데 이 귀신을 내쫓는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뭐 정신병자들 만나 보면은 금방 이게 느껴지시죠. 보면 환청 들리고 환상 보이고 막 귀신이 눈에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귀신이 등에 업고 다닌다. 이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알죠. 어. 근데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잘 말을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교훈이 귀신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육신을 치유하는데 육신 치유를 하는데 단순히 귀신을 쫓았는데 육신이 치유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치유로라. 보면 이 간열병과 간질병과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간질 그리고 언어장애 말을 못하는 거죠. 청각장애 청각장애 만났을 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나올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 나도 사역 이제 치유사역에 가서 보니까 귀신들이 항상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죽일 수 있었다. 요번에도 치유 사용하니까 그 뭐냐면 언니에게 붙은 누나에게 붙은 귀신인데 자기가 동생도 죽였다. 할아버지도 죽여. 삼촌도 죽여. 뭐 이런 얘기는 막 해요. 그 귀신이 막. 다 믿을 거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불에다 간질해가지고 어디에 끼어들어요? 불에다 뛰어들죠. 어. 갑자기 막 교통사고 차에 막 뛰어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뛰어내리라고 한강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너 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뒤에서 자꾸 뛰어내리는 소리 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표시 안 나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이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여기 보면 여기도 이 사람이 병이 났는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을 꾸짖어. 뭐라고 꾸짖냐면은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예, 말을 못하게 방해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리고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얘기하지.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을 못하게 막고 있고 귀가 안 들리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딱 나버린 거예요. 응.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귀로 역사해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아, 이게 나도 가문 오는데 쫓아본 적은 없다고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교도 한 번 왔었는데 내가 이제 보청기를 껴요. 점점 기가 나빠져. 근데 가문의 내력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냥 귀신을 확 쫓았어야 되는데 잘 그때 몰라가지고. 근데 귀신의 역사 같더라. 귀신의 역사 같은데 귀신의 역사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애가 이 귀신을 이해하는지 엄마가 귀신을 이해하는지 내가 귀신을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엄마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어, 뭐? 내 아들이 귀신이 붙었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고요. 보면은 기분 나쁘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보면 이제 목회자들도 목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축사하는데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목회를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달라. 이분은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친구들한테 야 너네 교회 귀신 붙어. 목사 너 귀신 붙어서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아. 너나 나나. 그러면은 기분 나빠져. 안 볼지도 몰라. 보면은 먼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 생각해보라. 우리 시아 보고 시아야. 쉬는 시간에 애들이 자꾸 달라붙대. 그러니까, 아니 어제 안 달라붙던데 내가 축사 좀 했잖냐. 보혈의 피로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방해하고 실도음 소리 하는 것들 다 나가. 나와.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뭐냐면은 부어서 덮어달라.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며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화요일 나왔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3일 기도했네. 내가 그래서 우리 때 그러니까 별로 애들이 안 오던데. 쟤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나는 기도했으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나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감기 걸릴 거 아닌 것 같은데 감기 걸린다 그러면 한번 쫓아보라고요. 내가 할 일도 많고 인도받을 것도 많은데 중요한 일 앞에 있는데 감기 걸리고 다운되고 그러면은 써보라고요. 이거를. 근데 안 해보면은 못 느끼는 거야. 안 해보면은. 나는 이거 재미 많이 보거든. 요즘에는. 나면 아이 귀신아. 그냥 성령 역사는 아니니까. 반대로 생각만 두 가지만 한다 보면은. 왜냐면 내가 목회하는데 방해되니까 이 목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와. 결박되죠. 떠나가죠. 이거를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 못하는 귀신아.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사역을 할 때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불신자들 만나거나 신자들 만나면은 영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방해하는 것 같은데 남편 보고도 이 귀신아 남편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가지고 돈 갖다 줬더니 먹여 살리려고 나보고 귀신이나 내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 모르는 사람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게 미쳤네. 이제 교회 가니까 초등학교 최종호 목사 만나더니 이제 별 개소리를 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얘기해요. 속으로 사업을 막는 앞길을 막는 뭐 축복을 막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럼 잘 되잖아요. 그때서 이제 그때 잘 되고 응답 받으면은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 되고 있을 때는 승질 안 내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따 대고 막 그런 얘기하면은 에라 일도 안 풀려 죽겠네. 기분 나빠 더러워 죽겠는데 이게 어디서 헛소리 삐삐가 완전히 어 있는 돈도 꼬불 쳐놓나 안 내놓고 그 뭐냐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뭘까 이해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왜냐 내 인생이 바쁘다. 보면은 오해할 사람 오해하셔라. 나는 이거 해야 되고 몇 명이라도 키워서 사역을 해야겠다. 오해하는 사람 오해하고 오해하는 사람은 잘 얘기해줘도 오해하고 적당히 얘기해도 오해하고 열심히 얘기해도 오해하고요. 그냥 항상 오해를 해요. 쉬지 말고 오해하고 어, 쉬지 말고 불신하고 그러지 말라.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음, 음, 더러운 짓이나 두 번째 이 강직성 척수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허리가 굳어져 가지고 사람이 이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길 가다 보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걷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 막 표시 주는데 고기가 이렇게 돼서 끌고 가네. 그 등에다가 탁 서놓고 기도를 가네. 성경에 저게 뭐냐면은 강직성 척수염인데 우리 앞에도 있어요. 자전거 끌고 가시는 분들 거의 직각으로 걷고 계신 분 계세요. 보면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직성, 척추염, 척추염 다 들어오라 그래 애들 다 들어오라 그래. 놓들지 마. 아니면 집에 가든지. 어머. 뭐냐면 이게 염려인데 보면은 18 동안 18년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해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척추가 꼬꾸라져가지고 조금도 못 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회당인데 이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꼬꾸라져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시고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여기 보면은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은 몸 병에서 묶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안수를 해요. 안수. 안수를 하시니 여자가 뭐냐면은 어깨를 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때 안식일 날 치유했다고 해당장이 짜증이 났어요. 날이 6일이나 있거든. 6일 안에 치유하지 왜 안식일 날 치유하냐고. 어? 아니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치유하셨는데 지네는 월화수목금 안식일이고 뭐고 치유 못하잖아요. 근데 해당장이 자기가 못 고치는 성도를 예수님이 고쳐주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귀신 역사는 잘 못 보여줬는데 치유성에서 가서 보여주니까 고맙더라. 그냥 저 양반 저거 하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거의 30여 년을 정말 개고생하고 귀신 쫓아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는데 내가 30년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는 그 사람 만든 교재를 살 가지고 와가지고 쳐가지고 지금 이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그분은 이거를 깨달으려고 세미나 다 돌아다니고 실습해보고 14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14년 이후로 이거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대. 18년 동안. 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고 나니까 좀 눈이 열리잖아요. 아 귀신 진짜 있네. 귀신 역사 이런 거네. 귀신을 꺾어야 되는구만. 나오라 그래야 되는구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구만. 어. 한수를 저렇게 많이. 거기 가면은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자꾸 내 머리를 지원든다. 머리를 안수하면서. 근데 이게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네. 이렇게 겸손하게 모가지를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수를 많이 해요. 보면.
근데 그것도 보면은 자리를 잘 잡아야 돼. 보면은 자리 잘 못 잡으면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자리 잘 잡으면 몇 번씩 와. 거기다가 잘 통하면은 막 되게 많이 해줘. 막 때려 눕혀놓고 막 이렇게 막 안세 눕혀가지고 막 뽑아내고 한 사람을 막 잡고 막 2, 30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도 재밌거든. 뭐 뽑아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귀신을 결박하고 그러면. 근데 나 처음에 가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누르고 가. 누르고 가. 누르고. 근데 요즘에는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또 해주고 그래요.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잖아요. 아 병에 놓였고 안수해서 치유했으면은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양이 아닌 거야. 자기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누가 살려주고 병에서 놓아주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좀 은혜 받고 눈 좀 열렸으면 좋겠더라고. 자주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 한 번씩 가서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은혜를 푹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자가 축사하면서 인도 받았으면 좋겠더라. 어, 어, 뭐냐면은 그 목사님들도 안 데려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네. 왜냐 돈도 들고 내가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도 하고 나도 하면 빠를 거 아니에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회장장이 기분 나빠 죽는 거예요. 네, 기분 나빠 죽. 그래서 막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저쪽 교인이 우리 교회 왔다가 만약에 병이 치유되잖아. 교회가 기분 나빠. 잘 보내줘야 돼. 왜 그러냐?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그런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보면은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잘 때도 구부리고 자는데. 나도 이거 찾아봤어. 강지성 초점. 찾아보니까 잘 나오더라고. 처음에 이 정도 되다 점점 꺾고 나중에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더라. 척추형 거구나. 왼쪽에 탁 쏘는 거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각장애와 언어장애. 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눈이 멀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하며 보게 돼. 보게 돼.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날 일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만 했어요. 낫게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아진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번에도 한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게 그거 했나 봐. 많이 몸이나 마음이 좀 힘들었나 봐. 염증이 생기는데 무릎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 뭐냐 목사님이 하는 그 한의원 저기 멀리서 가가지고 그거를 먹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염증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걸 먹으니까 몸에 염증이 제거되니까 무릎이 좋더라. 근데 그래도 염증이 있더라. 계단을 내려가는데 젊은데도 이렇게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새벽에 여기 계단 올라올 때도 옆에를 막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치유성에도 가고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박역사 같다. 우리 어머니도 다리가 그랬는데 그리고 몸무게가 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무릎에 손 얹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안 돼.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치유성에 갔다 와서는 이 무릎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진. 그리고 이제 성도들 다리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좀 낫던데 다리 아픈 사람들 또 안수해주고 나니까 내 다리가 아파. 내가 방장도 봤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어, 육수 집사님 다리 그 안수한 다음 내 다리도 아파. 그래서 원래 축사할 때는 오후 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어, 피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디서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번 성에 갔다 와서는 무릎이 되게 좋아. 그 내가
뛰어다닐 수도 있다. 어, 염증이 없어진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안 되는 거, 이제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데 잡념 생기는 거 나가. 잡념 생기. 또 하나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업 놓치게 했던 거. 공부 방해하는 거. 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죠. 독해력이 목회력이라는 거. 그래서 인문학이 딸린다. 목사님. 책 읽는 게. 언어가 딸린다. 나도 그거 느꼈어요.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문해력, 문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깔려 있어야 공부하는데도 좋게 되고 문해력이 깔려 있어야 이게 독창적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 부분 가지고도 예수 이름으로 해두고 그래서 제일 어렵게 하는 정도 노방정 제일 어려운 기도 통성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기도 거기다가 이제 제일 어려운 성경 공부 성경 다 가르치는 거 성경 66 거기다가 하고 독서력 공부 요즘 꾸준히 읽으려고 책 읽으려고 책 들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들고 다녔었는데 목회를 하니까 정신 사나워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목회라서 해서 정신 사나운 게 아니라 귀신이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패배의식 갖도록, 상황에 묶이도록, 환경에 묶이도록, 믿음 떨어지도록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방해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고민해보면 내가 뭘 꺾어야 되나, 뭘 꺾어야 돼. 하도 많이 꺾어야 돼. 핸드폰 막 이걸 꺾어야 돼. 쓸데없이 핸드폰을 자꾸 열어서 봐요. 카톡도 들게 안 오는데 카톡 안. 응. 카톡도 안 오잖아. 너 쓸데없는 거. 난 조용한 방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조용한 방에 7, 8개가 있어요. 그건 조용한 방이라고 만드는 게 있어요. 카톡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열어보죠. 카톡이 왔네요. 혹시 오늘 집사님도 권사님도 숙제를 많이 안 하셨네. 많이 하셨네. 이게 뭐 말지. 그러다 많이는 안 봐요. 그냥 꼭 볼 시간이 어디서 내가 해야 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가정의 가문의 나에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죠. 예수님께서 맨날 새벽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 사역하는 게 두 가지를 많이 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 그래서 능력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전도 보낼 때도 능력 줘서 보내요. 능력 줘서. 근데 부활하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간헐적인 거예요. 전도 나갈 때만 능력으로. 그때 내가 궁금할 생각했다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성령을 뭐냐 이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들고서 보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 안수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제자들에게 안수해서 너희들 가서 병든 사람의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봤을 보세요. 또 네 번째로 열병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장모의 집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전도하는데 핵심 센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모를 고쳐가지고 열병을 고쳐가지고 여기 가버나움에 사역하다가 쉴 때는 이 집에 와서 쉬어요. 이 집에.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래서 천주교는 거짓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 안 했다는 했어요. 장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 뭐라 그러냐? 빼자. 신부들 빼자. 기독교에서는 있는데 왜 빼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맨날 교황 결혼 안 한다고 거짓말했는데 빼 안 된다. 빼자 그래요. 그래서 열병 누구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졌대. 안수했다는 거예요. 손에다가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수종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래서 계속 오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장모가 잘 돕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들의 형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어 병이 떠나고 꾸짖었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안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손을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열병을 꾸짖었대요. 꾸짖었다는 게 뭐겠어요? 열병아 나가 이 말이잖아요. 어, 질병을 갖다 주는 이 악한 귀신아 나가 이 말이잖아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꾸짖어 병이 떠나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니라. 이들이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얘네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꾸짖었다는 말이랑 그 앞에 열병을 꾸짖으신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꾸짖었다.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자연계 같은 속에서도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기 광명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 바로 뒤에도 그렇고 그 가건물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우스들 하우스들이 푹푹 주저앉았더라고요. 눈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옆에 그 갔던 인천에 갔던 그 교회도 창고인데 옆에는 이제 시멘트로 짓고 옆에는 이제 가건물로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꼬꾸라져가지고 다 부서져 버렸더라. 아, 이거 눈이 많이 왔구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무리로 걸어오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죠. 근데 몇 번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고물에 누워 있다가 배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뭐라 그런 다음에 바람을 꾸짖죠. 근데 제자들이 네 시기에 이렇게 바람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이제 그 범상에 보면 마음이 둔하해졌더라. 둔하해져서 그걸 또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능력 나타나는 거 또 신기하게 생각한다. 왜 우리가 마음이 둔하해지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둔하해져요. 믿음이 떨어진다니까. 말씀 들을 때는 와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귀신과 싸우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목사님도 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리면서 기도했다는데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겠구만 해놓고 닦아 던지면 제가 나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이게 뭐냐면은 가져가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와서 확 다 주워 먹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붙잡고 와서 실천하고 가져가야 돼. 내가 그거 가지고 밥 닦고 해야 돼. 실제로. 들어서 구경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음, 정신적 질병. 요즘 이게 되게 많죠.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45% 정도가 아침을 안 먹는데 청소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하다. 왜 그러냐? 이 대학이 서열화돼 있어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깨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학 나와도 또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돌파하는 게 뭐냐면은 독서 교육을 하는 건데
내가 공부하는 거나 뭐 필요한 거 내가 찾았을 때 쭉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입시 공부예요. 입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뭐냐면 입시 공부에 초등학교 때부터 막 달려간단 말이야. 달려가. 갔는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 뭐 하지? 뭘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네.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게 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뭔 비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안 찾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고 닥달하게 될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명문대 나와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갔다가 관두고 이쪽은 갔다가 관두고 이거 뭐냐면 방학을 한다니까요. 비전도 없이. 그럼 차라리 그거보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내가 뭘 할 건지 정하고 꾸준히 정진해 가는 게 더 나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 판단해야 되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애들이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에게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이 막 쫓아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홀딱 벗고 집에 거하지 아니해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 무덤 속에서 마가복음 5장이 잘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쇠사슬 끊어버리죠. 또 뭐냐면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 예수를 만나니 어? 뭐냐면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살에 매어서 쇠살을 끊고 고랑을 계속 고랑이랑 이게 팔찌처럼 차는 거 있잖아요. 쇠사슬 차는 거 그거를 끊어버려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는 그냥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 늘 소리. 그러니까 집에서 살 수도 없어요. 개성지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입고 정신을 차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보죠. 마가복음 15장 5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대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그때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은 한 번에 안 나가요. 예수님이 한 번에 안 나가니까 되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군대니다. 너 왜 그러냐? 많다는 거. 귀신이 많이 붙어 있는 거. 한 군대가 한 2천여 명 된다 그래 여기 군대 부대가 한 부대가. 지금도 한 보병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포병이나 좀 적었는데 보병 애들은 가보면은 막사에 한 2, 300명씩 돼 있거든. 부대가 보면 한 4개 부대가 있으면은 1000명이나 이렇게 돼요. 꽤 많아요 숫자. 1대대가 이제 움직이고 대대가 3개 합치면 뭐 연대가 되는데 연대가 될 정도. 그래서 2,000마리 돼지대에 들어가잖아요. 오면은 2,000마리가 되는 더 이상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귀신이 붙어서 그러니까 막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에 보면 질병 치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만 치유하면은 병원에 가보면은 변명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병명. 그럼 변명이 안 나오면 의사들이 항상 이렇게 붙여요. 무슨 스트레스다. 무슨 스트레스다. 무슨 스트레스다. 이렇게 붙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변명이 안 나오는 거죠. 어. 이 변명이 안 나오는데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는데 정신병이 나와버려요. 아까는 귀신을 쫓았는데 육신의 병이 나은 거고 이거는 귀신을 쫓았는데 정신병이 나은 거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잘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대충 교회에서도 해보면 30분 이상은 해야 돼요. 30분 이상. 예. 해야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30분 이상 반응이 없으면은 잘 안 하게 된다. 어, 좀 더 기도하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6시간 동안 했대요. 6시간. 그러니까 비구니가 나왔다. 비구니 귀신이 나왔다. 이거 뭐냐면 이들이 확신이 있고 분명히 있는데 이거 계속 해보자. 눕혀놓고 6시간 더 계속 나와.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뭐냐면 이 반수할 때 불이 들어간다. 했다가 도저히 나와. 이분이 웃긴 게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 귀신 쫓아다 준다고 갔대요. 갔는데 한 번에 나오더래. 왜 그러냐? 소문이 나. 지금 귀신계에도 소문이 나면은 달라진다. 우리 아직 그런 건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새벽 기도나 밤에 오면은 일부 정도 길게 하죠. 5분씩간 밤에 10분씩간 반응도 보죠. 뜨겁냐고 들어가냐고 내려가냐고 그리고 쭉 받으면은 허리 타고 쭉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내려가냐고 아무 반응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걸 반응 같은 거 주고 재채기 같은 거 주고 그러냐면은 반응이 있어야지 우리도 알죠. 그러니까 뭐 영안이 다 열려가지고 그냥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보여도 피곤해요. 영안이 다 떠가지고 뭐 맨날 다 보이면은 귀신 부도 다 보이면은 정신병자지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표시나게 하는 게 우리 알도록 표시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 예수님 편사에 맞건데 즉 대부분의 질병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준 것이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질병도 보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하려면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닌데 뭐 감기 걸리면 귀신부터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뭐냐면 얘기하죠.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의 목적,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 마귀 일, 예수님의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한다고요?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죠.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면서요. 왜 안 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 구원은 받았는데 풍성케 하는 게 방해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심령을 얘기할 밭을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진 거. 여기 보면은 씨 씨는 말씀이라. 근데 말씀의 씨인데 씨앗이 던져진 건 맞아요. 근데 열매가 나고 안 나고는 차이는 어디가 나냐면은 밭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밭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양육도 했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는 돌짝밭에다가 자꾸 던진 거죠. 또는 씨가 아직 이제 나무로 자라지 않은 거죠. 어, 둘 중에 하나라. 돌짝밭에 던지든지 길가에 던지든지 그리고 가시덤불에 던지다 보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해요. 저도 느끼는 게 그거 느껴요. 의외로 성도들이 내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도 말씀을 잘 모르더라.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을 많이. 내가 의아해하죠. 새들이 다 주워 먹는다. 보면 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뿌리를 못 내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시기에 보면은 돌을 제하라. 마음의 돌들, 상처들, 염려들, 두려움들 있으면 말씀이 안 돼요. 싸웠다 말씀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상황이 또 뭐 하나 보고
부를 받아야 되냐? 부를, 부를 받아야 되냐? 네. 그래서 불도 마른 장작에 불이 떨어져야 불이 잘 붙어요. 생나무들 있죠. 생나무. 생나무 불 붙이려면 소나무 생나무 불 붙이려면 아주 연기만 나고 힘들어요. 응?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사역이 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계속 기도하다가 준비가 된 상태. 거기다가 다시 탁 들어가니까 역사가 쫙 일어나. 그 내가 그랬죠. 사모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날 은혜 된다고 막 팔팔 날뛰다가 어느 날 승질 나서 날뛰고 어느 날 염려하고 어느 날 두려워 아주 찬란하게 가지각색 그대로 그러고 있으면은 성령이 들어와도 역사하잖아요. 역사했다가 이상했다가. 응. 제가 기도원에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내가 기도원에서 신비나 이걸 내가 싫어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방언은 엄청 잘하는데 삶은 이상해.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비상식적이야. 그러면 믿기가 힘들어요. 믿기가. 제가 지금 막 귀신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귀신 얘기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과 만나서 목회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이해가 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좀 안 맞아도 잘 들으려고 그러죠. 보면은 목사님 쓸데없는 건 할 건 아닐 거니까 따라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역자들이 승질났다, 짜증났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러고는 가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맞는가? 근데 저렇게 상식적이 비상식적이야. 가정 보니까 그렇게 쑥대밭이야. 저기 믿어도 되겠나? 그 사람과 같이 교회 다니면 되겠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역사 안 일어나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성품을 바꾸고 인품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걸 안 바꾸잖아요. 그럼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면은 응답이라 그러는데 말 바꾸고 응답 아니고 된다는데 안 되고 그러면은 신뢰가 확 떨어진다고요. 사역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구구정체로 나온 게 사역되는 사람들은 3시간씩 4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라. 1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기분도 업다운이 이게 안 잡히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사역을 해요. 그잖아요. 저 여러분들 막 화내고 짜증내고 나다. 오늘 아침 아까도 막 애들끼리 부딪히고 둘 다 말리죠. 말리고 뭐 사 먹어라. 내가 저거 왜냐면 하면서 짜증 안 내요. 짜증 내요.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이 막 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사역을 하도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해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치유되고 나야 쓰임 받는 거야. 모세 보세요. 지 승질 난다고 애국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는 사람이 홍해를 갈랐다가 또 사람 또 때려 죽였다. 홍해 갈랐다가 사람 때려 죽였다. 그럼 그게 뭔 짓이야 그게? 보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성품과 인품과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유 왠지 하나님 쓰시겠다. 나도 보면 이해되고 말씀도 좀 많이 이해되고 기도도 좀 되고 그리고 전도도 이제 언제든지 나가려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쭉 갖춰야지 이해되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못 쓰는 거예요. 아이 그래 이제 하나님이 휴지가 있고 신문지가 있고 비데가 있으면 여러분 화장실 어디 가요? 비데 가죠. 비데 가죠. 굳이 신문지를 써서 화장실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굳이 신문지 가지고 뭐냐면은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기왕이면 비데가 좋지. 화장실 들어가는데 하나님 사람 쓰면은
괜찮은 좀 변화된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게 낫지. 희한한 사람 데리고 쓰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참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니까 이 사람을 바꿔 쓰는 거죠. 내 친구들하니까 내 친구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친구가 찾아갔어요. 이제 교회가 막 문 닫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 좀 써달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뻔한 거지요. 내가 예언을 했지 예언한. 예. 둘이 결국 트러블 난다. 아니야 다 트러블 났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쟤는 왜 빌붙었느냐? 쟤는 왜 쟤를 데려가냐? 둘이 합해가지고 목회를 말아먹으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거죠. 어. 근데 뭐냐면은 둘 다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도 치유돼 가면서 변화돼야 되거든요. 변화 안 되면은 자꾸 속게 된다고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치유돼야 되는데 어, 하나님 잘 말씀을 잘 이해해 보라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아무거나 칠 수는 없잖아요. 붙이면 뭐예요? 상처 먹이고 있는데. 붙이면 뭐예요? 승질 나서 뭐 사역을 못하는. 자기 승질에 했다 말았다. 아니 그 사역 받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사역하는 사람이 갔다 말았다 하면 어떻게? 오늘 기분 나빠서 못 가. 왜? 마누라랑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못해. 화가 나서 못해. 그렇잖아요 보면은. 직장에 왔는데 직장 갔는데 목사 사장님 피곤한데 그래 가라. 어떻게 하면 피곤하니까 가면 안 와도 된다. 딱 이게 얘기하지 보면은 아니 좀 피곤해도 일을 하고 헤쳐내고 뭐 그래야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써먹냐고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상에서도 명무대 나오면 인정하냐는 게 그 힘든 공부를 체계체계 성실하게 해왔다라는 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실한 거 가지고도 안 된대요. 창의력을 가져야 돼. 창의력은 뭐냐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규칙.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멸하느니라. 마귀를 멸하. 여러분 가정에 자꾸 가난케 하는 마귀를 꺾고 방해하는 마귀를 꺾고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속을 뒤집어. 근데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내가 안 뒤집히면 되죠. 괜찮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면 되죠. 그래서 말씀도 보면 참, 참고로 구약에 나타난 마귀, 사탄 또는 귀신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새로운 지역에 와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시지 간증도 막 어떤 사람이 살사 댄스를 처음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분이 살사 댄스를 그게 원래 터키랑 이집트에 그게 음란춤이래요. 제사 지내는 그 춤이고 그리고 성관계를 맺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귀신이 다리를 막 떨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말을 배워가지고 그 아랍 말을 배워가지고 아랍어로 나와. 귀신 나와. 왜냐면은 거기 연구하고 돌아가서 한국에 보급을 했는데 1호로 살사 댄스를 보급한 사람. 이분이 사모님이네. 사모님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귀신이 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내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 근데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도 애굽에 있는 귀신이랑 가나안 귀신의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우상숭배한 형태리. 그래서 외국 돌아다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태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다니시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니라.
그래서 일본 문화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오타쿠가 되게 많죠. 우리 교회도 오타쿠 하나 있잖아요. 교회 잘 안 와요. 우리 명균이 오타쿠. 아우 이거 뭐 산다고 막 하는데 잘 알더라고요. 문화에 대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여기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이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나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은 다 어떻게 수습되겠죠. 어쨌거나 나라가 이제 가다가 있으니까 하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을 사탄이 들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들쑤시고 여러분 뭐냐면은 어머니들 들쑤시면은 불쌍한 게 애들이잖아요. 아이들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 다 들어간다. 뭔지도 모르고 뭐야 둘이 막 악재까지 싸우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뭐냐면은 그 막 욕하는 게 다 들어간다고 애들한테 마음에 심겨지죠. 뭐 살인이 들어가고 죽인다 한다고 그러면 죽음형이 들어가고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 이 영을 루하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그거 똑같아요 루하르. 근데 우리나라는 반복하면 그러니까 말 좀 바꾼 거죠. 근데 뭐 똑같은 말이 악령, 악한 영. 또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케. 야 사울 왕은 머리 복잡하게 뭔게 한 거죠. 뭐.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많이 건. 지도자.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목회자들을 그렇게 많이 건드는 것 같아요. 목회자. 목회자들이 괜찮은데 이상하게 목회만 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영적 비밀 없이 그리고 그러면은 막 사단이 공격한다. 목사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음란으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막 선교 현장에서 이제 뭐 시민권도 있으니까 그 나라를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선교사랑 없죠. 선교사가 그냥 당했으니까 당했다 그러면 되는 거 가지고 착한 선교사네 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또 계속 생각해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를 똥 밟았다 하면 생각하면 되는 거를 그래서 정신이 돌아버려. 선교사가 선교사가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그 가족들이는 얼마나 저거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랑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거나 잘못된 친구들 어울리는 거나 이런 걸 자꾸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영향 받으면은 악한 영향이 온다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마귀 사탄 귀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알릴 때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착 쫓아오잖아요. 사단과 싸우죠. 첫 설교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 사복음서의 120분과 이 신약에는 150분 정도 귀신 사단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귀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마귀 얘기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마귀가 도적같이 역사해. 도적같이. 도둑같이. 내가 도둑이랑 강도를 설명했잖아요. 강도는 무덤으로 들어오는 거고 도둑은 슬금슬금 들어온 거라. 그래서 교제를 막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장로들이 싸움 만들고 장로 목회자 싸움 만들고 성도들 간에 막 갈등 만들고 여러분들이 애들 키우면서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얼굴 붉히지 마라. 표시나요. 몸 표시가 아니야. 온화하지 않는 표시가 나요. 보면 애들이 붙으면 싸울 수도 있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왜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교회 오기 싫게만. 어, 그리고 은혜 못 받게 하죠. 내가 집안에 싸움이 없는데 교회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손해되는 거 없잖아. 보면 거기다 목회자까지 미워한다. 그럼 뭐 더 손해될 게 없죠. 보면 목회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요 후대고 가정이고 쑥대밭이에요. 보면은 신자들 가정이라도 안타깝죠 보면. 그세 번째로 예수님의 축사 사역에 대한 예언.
스가랴서 선지자가 보면은 스가랴 13장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이 더러움을 씻는 씨가 아니라 씻는이에요.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 더러운 귀신 거기도 누아르라 된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사역할 때 보면 두루 다니는 게 두루 수련회 가신 이유가 동네마다 그렇게 귀신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쫓아내는 거야. 결박시키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을 사역하는데 이게 귀신 하니까 야 귀신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왔다 어쩔래?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서셔가 되잖아요. 저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다 와서 다시 와서 너는 무슨 귀신이야? 장군 귀신이. 그러니까 장군 같이 나와. 자기가 깜짝 놀래. 빡빡 소리 지르니까 나왔다 어쩔래? 그러니까 깜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권능 안 받았는데 그냥 이게 하다가 된통 당하지 마라. 능력 받고 하는 거예요. 능력 받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개인에게 있는 거 자꾸 꺾어보시고 계속 꺾어보시고 그리고 아무나 막 손을 치지 말고 예전잖아요. 박효순 권사님이랑 저기나 이경민 권사님이랑 현진자매 거기 손 얹었다가 둘 다 아주 잠도 못 자고 시달렸잖아. 그래가지고 왜 거기다 손을 얹어? 누가 얹으랬냐? 우리가 얹으니까 자기들도 얹어도 해보겠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3시간씩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기도시킨 거야. 이제 기도 몇 달 해놓고 손을 졌다가 잠 못 자니까 권사님 나 만나자. 목사님 잠 못 잤어요. 내가 올리지 말랬잖아요. 왜 올리고 그래요? 응. 난리가 나요. 잘못하면은. 그 응. 센 귀신들이 있다니까요. 잘못 던지면은 막 해코지 당한다.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막 그럼 잠을 못 자면 밤새 내가 싸워야 돼. 그러면 능력 생겨요. 그럼 일부러 손 안 줘 보시라고 잠 못 자고 능력 생기는 것도 괜찮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나중에 축사도 하고 그렇지. 보면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되고 병신도 들어. 그 남자들 손 얹으면 등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등을 잘 안 돼요. 살 띄워서 이렇게 하지. 아니 안 돼요. 옷에만 잘 되지. 남자 여자 성비는 바꿔가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손 얹잖아요. 음란마귀이기 때문에 하루 음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막 하지 말라고 막 원장님한테 한 적이 있죠. 왜냐면은 뻔한 거거든. 그건 뻔한 거니까 내가 하지 말라. 분명히 뒤틀어지고 다 문제 오기 때문에 불쌍한 건 알겠는데 그 우리가 아직 그때 능력이 별로 없었어.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사람 보면서 깨달았거든. 많이 깨달아. 저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술 귀신 쫓아내고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급하니까 막 하셨다는데 전사님 굉장히 고생했어. 영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도 내가 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못하면은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해? 시달리면 어떡해? 그러면 하나님 못하지.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제 너무 센 건 보내지 말라. 내가 너무 피곤하고 뭐 그것만 붙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 사역도 하고 나도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예수님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능력 받아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드냐? 능력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 칭찬 듣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어,
안 그러면은 아주 힘들다니까요. 직장 생활.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만 딴 데 가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세인이도 일본 가서 따라가고. 어. 처음에 가니까 봐봐 세인아 나중에 처음에 가니까 반응 안 좋지. 일강하고 나니까 이제 인간도 좀 앉지. 오,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가서 토치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해보라거든. 해보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차표도 안 끊어준대. 밥도 알아서 사 먹으래. 갈 때. 봐라. 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설교 끝나고 나니까 기차표 나오고요. 밥도 그 가면서 신칸센 타고 가면서 밥 드셔요. 그러니까 세인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그러니까 맛있다. 내가 이게도 이렇게 대우받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대우받지 내가 나가면 대우받아. 세인이한테 내 대학생 때 그래서 세인이 무슨 막 하고 있지. 재밌지. 그러니까 재밌다고. 오사카 가서 설교하고 내가 가서 설교하고 오면은 권능 입어야 돼요. 어, 두세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이겨나가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면은 이게 막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나 남편들이 이해가 되는 게 혼자 살아도 버겁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마누라랑 애를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이라도 혼자 되면 좋을 텐데 그게 낫나? 보면 그럴 텐데 얼마나 버겁겠어. 그게 뭐냐면은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어,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달라. 믿음 충만 달라. 능력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겨나가야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별로 능력 없었다니까 얘네들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라. 근데 참 웃기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이런 전도도 했으면서 병 고치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전도도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 십자가 지다 도망가잖아요. 오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요것만 하면 끝날게요. 힘드실 텐데. 뭐가 안 돼요? 제자들도 축사하잖아요. 차이가 뭐냐면요. 됐다 안 됐다 안 돼. 됐다 안 돼. 기도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지속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은 매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그거 하면은 사역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안 돼요. 어느 날 기분 좋으면 기도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사역하고 기분 안 좋으면 사역 안 돼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이걸 꾸준히 유지하면은 이제 탁 터지면은 그때부터 계속 가는 거야. 근데 터졌는데 기도가 안 되면은 다시 나가리래요. 나가리. 안 돼요. 이상하게 능력 안 났다. 옛날 그분이 뭐 성도들 간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전도 많이 했다. 지금 거의 마귀 비슷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자기 컨트롤 못해요. 축복받고 우리는 지금 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현장도 변화시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